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합당한 의심을 해보자면은 전 비서가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자살했다. 그렇게 이제 대충 결론이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만들어가는 건지 뭐 어떻게든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자살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럼 넓게 보자면은 성경에는 자살이 죄다 나쁘다, 죄다, 해서는 안 된다, 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해도 되나요? 뭐 하시든지 말든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죠. 내가 자살할 정도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끊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여기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이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그죠? 노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9988, 또 숫자 까먹었다. 9988,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9988 234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뭐 99세까지 안 살아도 그냥 제 소원은 그냥 자다가 가는 거. 처갓집 두 분, 저희 어머니 가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고통이 참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도 모르게 그냥 자다가 푹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자다가 가는 게 개인적으로 제 소원이고,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예? 충격이 놀랬어요.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무슨 다 예배하고 나 저 사람 언젠가는 갈 거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래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 갈 사람 갔네. 그 사람 원래 흑이었지. 목사 나는 이 목사가 슈퍼맨인 줄 알았더만 슈퍼맨 아니네. 배트맨 아니네. 말씀을 쉽네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 보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야 이창섭 너 흑이지? 예, 흑으로 가. 알겠습니다. 나는 흑으로 안 갈래. 이게 문제지. 또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흑으로 가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컨베이어 시스템 위에 올려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져서 죽든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그 쇠에 맞물려서 죽든 하여튼 그렇게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것 중에 자살이라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해 가지고 가타부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해석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살해 가지고 가타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미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계속 우리가 그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 오늘 그 9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관심 가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아, 저 사람이 자살했다. 그게 관심 없어. 야,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작다. 관심 없어요. 야, 저 교회 뭐 찬송가 부르나 안 부르나. 관심 없어요. 이 찬송가 이거? 저는 옷으로 고민해서 어린이 찬송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이제 중학교, 중고등부 딱 올라니까 찬송가를 주잖아요. 찬송가 성경책 준다고요. 그 보니까 아멘이 있는 찬송가가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가가 있더라고. 이거 왜 이러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멘은 우리가 신에게 드리는 찬양에는 아멘이 붙고 우리 인간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멘이 안 붙는데요. 그래 아멘이 있는 찬송가는 진짜 정성껏 불렀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개뿔. 우리들의 잡담술, 페이스북에 글 쓰잖아요. 여러분 카스에 글 쓰잖아요.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카톡 주고 받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지고 실수.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복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관심 없습니다. 시편 이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푸른 초장에 눕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성가대 있어요. 뭐 아무 소용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건 저희 기성교회 가서 이야기하면은 처음 들으면 우리 구원하려고 나 구원시키려고 아닙니다. 내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창세기 3장에 약속했던 뱀에게 야 너 뱀자 넌 죽었어. 네 어떻게 죽는지 알아? 내가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이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부산물로 이 땅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 지지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신령한 은사로. 우리도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 받고 나니까 우리가 머리가 빔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네? 그럼 봐,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지? 내 천국 가려고, 내 천국 가게 해주려고, 내 구원받게 해주려고. 말은 맞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나만의 해석이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관심 없어요. 나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 가지고 그 아들의 언약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 외의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등 관심거리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 자아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나 구원받았을까? 그게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오로지 그 한 가지만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제 아내가 목욕 갔다 오면 그럼 노래 제목이 뭐였지? 부르던 게 뭐 내 한 가지 뭐 막 불렀는데 노래를 집에서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목적 꿈? 그 노래 제목 뭐였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유행가 가사를 노래를 불렀는데 사모가 일요일 아침에 유행가를 막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이 딱 꽂히면 그걸 계속 들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한 가지 꿈, 내 한 가지 소망인가, 내 한 가지 꿈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열성과 나의 목적으로 자꾸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만족감을, 내 속의 빈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결핍을, 나에게 균열이 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 주님이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있네? 그렇지, 자기에게 관심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 교회를 부흥해 먹자. 자기에게 관심을 계속 두게 만듭니다.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 없어,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복음서 앞에서 했으면서 예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지적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죄지었다, 너 죄다. 늘 그거였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딴 거. 야, 우리 교회 오면 말이야, 우리 교회 무슨 문화센터가 많고 뭐 많고 커피도 한 잔에 1,500원인데 원두도 너무 좋고 맛도 좋고. 교회 자랑이 아니라 복음 자랑. 너 죄인이야,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아들 아닌, 죄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이야기도 성경에 있거든요. 기적 이야기 있잖아요. 방언 이야기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고, 병 걸렸다 다시 병 고침 받은 이야기도 있고, 다 있잖아. 그거 있는 거 하는데 뭐 내가 뭐 이다니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욕망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선악과를 까먹었어요. 그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선과 악을 알면은 신이에요. 신. 근데 선악은 알아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은 영원히 사는 여기에 욕망이 있고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폭로시키는 것이 너는 영원히 살지 못해. 자도 상관없습니다. 피곤한데 자는 게 당연하죠. 깨우면 제가 그게 집중 안 됩니다. 놔두십시오 그냥. 그 물 드시고 커피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맨 앞에 내가 더 신경 쓴다 이미. 못 본 채 하기도 그렇고 다 보이는데 많지도 않은데 500평 정도 되면 안 보이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알아. 근데 그 욕망 니 못 이루잖아. 성경 그 이야기를. 근데 우리 속에서 뭐냐면은 아니야 이룰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그것들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자꾸 막게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잖아.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실제로 하니까 해보니까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K 방향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향하는 게 된다고요. 일본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한참 나도 이제 큰 부흥사가 돼야지 하면서 막 그 어린이 부흥에 막 쫓아다니고 제가 어린이 부흥 강사를 꿈꿨거든요. 그때 한참 히트친 목사가 누구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였어요.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 된다. 얼마나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또 하면 돼요 진짜. 애들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불러모고 이렇게 이제 그 촛불 예배 드리면은 한 명만 딱 울면은 다 울게 돼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운다고 회개기도 한다고 좋아가지고 3일 간대요. 그 착함이 회개기도 하고 엄마 말 잘 듣는 것이 3일 간대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 6천만 원을 딱 주니까 한 달 가더라고요. 착함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가지는 것이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누굽니까? 한 죄인이라고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요새 그 몰아보기 한다고 요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는 병원 내의 그 권력 다툼 거의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진짜 병원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내가 의사쌤을 한 번 만났어요. 제 귀에 이제 이명이 좀 있어가지고 한 10몇 년 전에 그 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입니다. 진단받고 나서 뭐 이건 별 약이 없대요. 이명은 원인도 워낙 다양하고 이래서 고치지를 못한다 했는데 한 뭐 십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웅산 종합병원, 웅산 중앙병원, 종합병원에 중앙병원 이비인후과 같으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와 세상에,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접받기는 처음 있어요. 딱 일어나더만 어서 오십시오. 와 진짜 저하고 이게 친한 그 동생 녀석이 의사하는 친구도 걔도 안 일어났는데 그분은 딱 일어나더만도 인사하고 내가 이래 하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제 그 교수님, 제 아는 스승님이 그 양산에 그 이비인후과에 계신 거 제가 전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진료 의뢰사하고 전화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권력 아니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몸이 알잖아요. 성경은 아파도 감사하세요. 암 걸려도 감사하세요. 못 살아도 감사하세요. 망해도 감사하세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뭐가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그게 성경 이야기인데 우리는 망하면은 망한다고 짜증내고 보험 안 되면 보험 안 된다고 짜증내고 아프면 아프다고 짜증내고 잠 오면 잠 온다고 짜증내고 잠 못 자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잠 못 자면 잠 못 잔다고 짜증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당신들이 신자들 너희들이 일요일날 교회 올 때에 제발 불신자의 모습으로 오라는 겁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신자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눈에서 뭐가 사라진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인데 병자는 환자는 의사일 때 의사와 이렇게 묶이는 관계잖아요. 우리 십자가는 뭐와 묶이는 관계입니까? 죄인과 묶어지는 관계라니까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거잖아요. 피를 왜 흘릴까요? 예? 아니요. 못 박으니까 피가 나오죠. 못 박고 가시 밀려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뭐가 있다고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상 십자가, 글자로 십자가, 모양은 더하기 이런 모습, 오늘 십자가 한다 이게 아니라 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다른 말로 죄인인 자로 와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오늘도 가서 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야기 하나 또 챙겨야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못 가르쳐 드립니다. 왜? 저도 몰라요.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 목사가 왜 바깥의 사회에 그 투잡을 하면 안 되느냐? 말씀 연구를 하게 했어요. 말씀 연구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냐고요. 말씀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들의 그 교회에 나온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사의 그 목사가 설교 연구하고 그 책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죄를 용서해주는 피가 많이 나온다면은,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하루에 3시간 자거든요. 마음이 조금 좀 괜찮다 싶으면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니다.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저 기도하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일날 우리 올 때마다 죄인으로 오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내 복음 알아. 나 복음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죄인이며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끊임없이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에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복음을 아니까 이렇게 주일날 가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 어떤 한 부분을 딱 채우면은 마치 그거 우리 레고를 딱딱 맞춰 가지고 어떤 이렇게 투시된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도로 맞춰가듯이 난 이 부분 잘 모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낳는 방법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뭔가를 보충해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끝.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년을 믿었다 40년을 믿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뭐 한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리 큰 차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고 그걸 우리가 실생활 용어 죄는 조금 사실은 고급진 용어예요. 고급진 용어. 우리 실생활 용어로 사용하면은 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우리 쓰레기. 특히 여름철 쓰레기 막 골치 아프죠. 냄새 나고. 우린 쓰레기. 전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말씀이 꺼덕여진다면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가 뭐라 그랬죠? 아들인데 그 아들 외는 전부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자신이 삶에서 그래서 쓰레기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쓰레기였죠. 삭개오가 쓰레기였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쓰레기였습니다.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전부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급진 용어로 그 시대에 업신여긴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층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욕망, 내가 살고 싶어하는 거, 내가 신에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들. 목사님 난 그런 욕망 없는데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하고 신이 내리는 심판에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좀 띨띨해가지고 과학도 그때는 좀 발달 안 됐고 그래가 이렇게 물이 넘치면은 배만 생각이 이렇게 높은 빌딩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은 아무리 많은 와봤자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욕망,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곧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괜찮음, 나의 올바름,
하나님 지금 저렇게 자살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그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고 서울시장을 지금 제일 오래 했다 그러죠. 지금 3선이죠. 제일 오래 했습니다. 뭐 저기 인권 변호사 역할도 하고 재산 목록 보고 뭐 재산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 그러죠. 재산도 변호사가 재산이 마이너스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청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살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인 저 이창섭 목사에게 왜 고혈압을 줬어? 왜 심배대증을 줬어? 좀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면서 나이 100살 120살 먹어도 이등치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와 120살 먹었는데 저렇게 젊고 이 복음에 얼마나 효과 있겠어.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봐 성도들 막 물밀듯이 매 시간마다 들려면은 복음 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게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딱 하나로 기뻐하는 겁니다. 뭐 아들이 있다는 거. 아들 때문에 만세하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 그 자체.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셨고 끝끝내 십자가에서조차도 버림받았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침이 그 처절한 외침 때문에 그 처절한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 우리가 생각할 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지? 왜 아들의 복음이지? 좀 왜 궁금해 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시죠? 자, 우리가 이번 주 13절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 목사님께 또 설교할 때 뭐 또 14절부터 하겠지 하면서 예습해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 압니다. 우리 예습 안 해요. 우리 예습 안 해요. 목사 딸도 뭐 토요일 날 바리스타 시험 치는데 금요일 날 막 이렇게 복습하는데 예습도 하고 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자격증 따는 데는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딴가 뭐 로마서 1장 2장 차례대로 보잖아요. 우리 예습 안 한다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좋아한다고 웃기는 말씀 천만의 콩떡입니다. 아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합니다. 뭐 복음 듣고 싶어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어휴 이 목사님 이거 어찌 아는데. 제가 1년 동안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제 설교를. 그 올린 사람은 뷰어가 표시가 되거든요. 우리 게 오신 분들이 한 12분, 13명 되잖아요. 지지난주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보는 사람 2-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 거의 없어요. 올려도 안 봐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저분이 말씀이 그리워하구나. 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방법 생겼어. 그래 유튜브에 올리면 돼. 올렸는데 아나개코다. 안 봐요. 우리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죠? 우리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드라마. 부부의 요새는 요새 드라마 뭐가 재밌습니까? 우한 친구. 예? 우한 친구.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돼? 우한 친구가 그리 재밌습니까? 오로지 관심이 거기 있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고민 안 해요. 왜 아들의 복음이지? 그래 목사님 말했어. 그래 아들의 복음 아들이 있다고. 근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왜 아들의 복음이지? 아니 그럼 평소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냐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고민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왜 하나님 복음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법을 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법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 그 로마서는 몽학 선생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냥 인도자, 가이드, 안내자, 헬퍼, 도움 주는 사람이지. 법은 십자가로 가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만드는 그 보조자지 법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늘 음성으로만 들려주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끔 문자로 줬어. 최고야. 우리나라 최고야. 그 문자만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들. 그 아들의 삶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버림받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의 세계에 계시던 의의 나라에 있던 분이 죄의 나라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 국민학교 듣겠습니다. 이렇게 포세식 화장실 그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 빠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버림받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버림받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줬고 그 아들이 내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적도 베풀고 표적도 베풀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갖는다? 눈에 보이는 것을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 가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배부르게 해주고 나니까 와 저분 뭐지? 눈 동그랗게 떴을 때 찬스다. 지금 복음 들어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아니한 자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기 시작합니다. 맞다. 내가 내일 밭삭제. 아이고야, 그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내일 우리 새끼 결혼식인데 결혼식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공무원 시험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가야지. 난 논 샀어요, 밭 샀어요, 결혼 준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나의 삶과 복음이 대척을 이루는 겁니다. 딱 가는 겁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12명,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다. 그 사람은 옷 안 입습니까? 그 12명은 옷 안 입습니까? 그 12명 배 안 고픕니까? 다 의식주 문제가 있는데 은혜를 덧입으니까 신령한 은사가 덮치니까 그 의식주 문제는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눈에 보이는 아들, 버림받은 아들로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 병고 치고 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뭐 방언하고 이거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는 선물, 은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경고케 하려고 그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들, 이 버림받은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로 가득 차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를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들 보면 전부 다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 사실은 나 하나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안다고 웃기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 하나님 아니야. 깨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입니다. 내가 아들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드론인데, 그 180만 원짜리 드론인데 그 35,000짜리 장난감 드론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듭니까? 안 드는 거예요. 호버링도 안 되고 이 드론을 딱 띄우면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왱 돌아야 되는데 이게 싼 거는 그게 안 되고, 그게 그 모듈이 꽤 비싸요. 그 모듈이 그 중국 DJI가 진짜 잘 만들거든. 그거를 막 돌아다녀요. 지 혼자서. 그거 없으면은. 그래서 싸요. 이 테슬라 자동차가 비싸거든. 전기 자동차가 비싼 이유가 그 안에 가까이 장치들이 많이 돼 있거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비싼 거, 완벽한 거,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홍삼, 이게 사슴 풀을 뭐라고 사슴, 녹용, 불로초, 달팽이 크림, 막 이런 걸 원하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건 뭐? 피. 어떤 피? 죄만 씻을 수 있는 피. 나에게 육체적으로 하등 도움 안 되는 피. 그 피 하나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만족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기뻐야 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울할 수는 없잖아요. 늘 우울할 수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인위적으로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거기에 공급하기 시작. 나의 삶에. 그것이 교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면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뭔가 딱 빠져버리면은 마음이 섭섭하고 이상해. 근데 그날따라 또 일이 안 풀려.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내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건데 안 가가지고 완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신자는 그 마음에 아들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바울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2개. 요 2개가 하나가 돼요. 요걸 바꾸겠습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지 신자인데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해결책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아들이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 해결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확인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에 하던 도움도 안 되고 잘 잊어버리고 언제나 나의 의식주 문제가 나의 삶의 최우선의 문제로 대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피의 효력, 죄 용서함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들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